우리가 함께 친구학교 여기까지 나왔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유명한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진리는 우리가 복음이고, 그 복음은 바로 이 진리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3주간 동안에 하워드 셔먼의 책 예수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3가지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크게 나눠보면 두려움과 위선과 징후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하워드 셔먼은 이 3가지 이 두려움과 그 다음에 위선과 징후를 지옥의 3마리 사냥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개들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삶을 뒤쫓고 그들을 절망 속에 가두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3마리 개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이 개들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 위선으로부터,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한 사람들, 그 약자들의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 속에서는 항상 그 노예들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주인의 신비를 건드리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셔먼이 살아가던 그 백인들이 득세하던 그리고 흑인들이 지배당하던 그런 세상 속에서 흑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삶과 내 말과 행동이 혹시 그 백인들의 신기를 건드려서 내 삶이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 속에 빠져서 살아갔겠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아무리 민주화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도 평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흑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백인들보다 좋지 않은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어떤 보통 덕후를 위반을 해도 경찰들이 흑인들에게는 총으로 위협하는, 그래서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이렇게 놀림당하면서 학대당하면서 그러면서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밉보여가지고 내가 그것이 어떤 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본이나 사회적인 시선에 눌려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가이사의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종교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인이었다. 그 어떤 두려움도 그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도 그의 영혼을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들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는 존재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잡을 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기대 그러한 곳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작동을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위선적이고 또 가식적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어적인 태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짓된 사회 속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를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어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기만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영혼에 대한 배신이고 자기 영혼을 먼저 속이기 마련이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을 이기기 위해서 진실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이나 위선의 가면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셨고, 자기 내면에 끓어오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내가 어떤 위협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떠오르는 그러한 진실들과 그 생각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의 길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내면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죄가 있는데도 죄 없는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내가 아플 때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투명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자기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했을 때에 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권력 구조 속에서 이 불의한 체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예와 아니오를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위선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의 사냥개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는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증오에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 증오라고 하는 것은 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의에 대한 저항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그것에 가서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 구호를 외칠 때는 우리가 그걸 보면 이건 저항이다. 이게 진리에 대한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증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갉아먹는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증오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싸우게 되면 그 승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젤롯 땅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고 그럴 때도 먼저 그 사람 백인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먼저 다 죽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젤롯 땅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주의의 그 독립을 얻기 위해서 무력으로 칼을 사용해 가지고라도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너무 그 힘이 세고 막강해 가지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젤롯 땅들이 나중에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그 처참하게 그 회파가 되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없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실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에 그렇게 그 독립전쟁을 갖다가 젤롯 땅들이 일으키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서 회파가 되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1945년에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면서 지금 팔레스틴에서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또 팔레스틴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증오에 또 미움에 바탕한 그러한 것으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폭력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이런 결과가 결국은 지금 악순환을 굴러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결국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증오를 품는 순간 그 미움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 자신도 똑같이 억압자를 닮아가고 자기의 내면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평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선택이고 영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오를 끊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증오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시어머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잊어버리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최소한 우리들이 원수를 증오하는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잊어버려야지 우리가 무의미나 증오의 먹이가 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움과 증오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대로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또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난 사랑하지 못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유를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혼자 잘 믿고 혼자서 구원받아가 천국에 가.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 공동체였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그냥 천국 가는 그런 티켓을 주는 그러한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그렇게 얘기하기 예수님은 뭘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냐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있습니까?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십자가 고난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공동체가 뭡니까? 오늘날 바로 교회가 바로 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것도 구원이나 복음, 개인 구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그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담교회도 그런 공동체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목회자가 당회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모든 교인들이 이 교회를 위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목사의 문제만도 아니고 당회원의 문제만도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가 같이 그냥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교회가 갑질을 심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과로사로 죽었죠. 과로사로 죽었는데 교회가 거기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이전에 또 목사도 과로사 해가지고 죽은 목사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왜 목사가 건강검진도 좀 잘하고 건강하지 왜 병 걸린 목사가 와가지고 또 이러다가 죽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 그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주에 자그마치 63시간 이상을 갖다가 바로 했다고 하는 것이죠. 한 주에 63시간이면 하루에 또 10시간 이상씩 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과로사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일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 욕하냐면 그때 그 담임 목사하고 당회원들 욕을 하는데
저는 담임 목사하고 당회원들만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교인들도 다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목사의 책임만도 아니고 당회원들의 책임만도 아니고 모든 교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교회는 공동체는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또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그에 걸맞는 책임과 실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의 지속적이고 정직한 헌신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으로서 이런 기초적인 삶 위에 그 실천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이다, 한남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하는 그러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남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려면 첫 번째로는 주일성수 하셔야 돼요. 이거 대충 그냥 저기 하면서 자기 나오고 싶을 때만 나오고 힘들 때만 나오고 그리고 대충 그냥 주일성수 하는데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지고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그냥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성수한다고 쳐도 그냥 예배를 갖다가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러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배가 어떤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과 어떤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은 그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주간의 중심을 우리들이 예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지켜나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 묵상이거든요. 성경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을 돌아보는 그 신앙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매일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또 매일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잘 따라와가지고 같이 그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의 신앙도 튼튼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남교회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헌금 생활이에요. 공동체는 사랑과 함께 책임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근데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열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나눌 때 이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알아서 그냥 참여만 하고 그리고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설교는 내가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의 설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여러분들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마음 아픈 일이 뭔가 저는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주일성수나 말씀 묵상이나 헌금 생활이나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그럽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 숨 쉬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건 다 기본인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가지고 계속 목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깊은 그 어떤 신앙의 말씀에 심연을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헌금 생활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와요? 아, 참 따분하다. 저 목사 지금도 헌금 얘기하고 시급주 얘기 뭔 얘기하냐? 나 그 교회 안 다닐래. 이래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교인들 줄어들고, 재정 줄어들고,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아, 목사가 말이야, 설교, 헌금 얘기 안 하고, 주일 성수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게 교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주일 성수도 안 하죠. 네, 전부 다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목사한테도 다 책임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는 또 목사를 서운하죠. 또 이런 관계가 되면 교회는 여러분들과 서로 책임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헌금 생활은 우리가 재직의 의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고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일부를 기꺼이 나눌 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목사 사례비가 올라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 재정은 다 정해져 있고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선교할 것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받침이 안 되면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이 봉사와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섬길 땐 겸손하게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작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은 드러내고 싶어도 뭐 봉사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주일 성수, 말씀 묵상과 헌금 생활과 봉사, 섬김, 이걸 몇몇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세워줄까요? 네,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몇 사람의 열심으로만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책임질 때에 살아 숨쉬는 복음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남교회 여러분이 기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 좀 없어도 돼. 이게 아니고 내가 없으면 한남교회가 이 기둥이 흔들려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어라고 하는 이러한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복 받지 않습니까? 그 얘기 많이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과 성공,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조 많이 하면 더 많이 벌고 예배 잘 드리면 건강해진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갖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자기 욕망을 갖다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의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그런 설교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종교로 우리 기독교가 전락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한 단계 좀 우리가 좀 성숙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의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100년이 조금 넘었으면 초등학교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중학교 정도는 입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 신앙에 머물러가지고 맨날 그냥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또 몇 배로 받습니다. 이런 설교에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설교하는 교회만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 한남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 자체가 그냥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의 기초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더 이상 그 지옥의 개, 두려움과 위선과 증오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된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도 분명해요.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옥의 개 3마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도 여러분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 이 지옥의 개 3마리를 갖다가 다 물리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삶이 수치스러워, 살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쟤보다 못할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들은 왜 다른 남편이나 아내와 아이들과 같지 않을까? 이런 비교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지? 이러다 보면 뭐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안으로 내모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파도가 없어가지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풍랑 중에도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잡을 손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해방의 복이고 복음이고 본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거듭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위선에 가면을 쓰고 징후와 미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인이라 착각하며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묶인 삶을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위선을 내려놓으며 증오와 미움의 고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유와 평화 안에서 춤추듯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